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어요.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주님 어떤 것을 할까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성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떼면서 성찬을 떼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팍 주셨어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또 설교도 있고 또 많은 또 은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어저께 또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또한 기념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이제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왜 죽으셨나를 알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왜 죽으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죽으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완벽하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도 알게 되지만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나 이것도 잘했죠. 하나님 이거 잘했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이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만 주님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할 때에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왠지 자신 있게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저 복 받을 만하죠. 지금 은혜 주실 만하죠. 아유 내가 그래도 주님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도 빠지지 않고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를 갔다가 거의 매일 출석을 하고 아유 하나님 이 정도면 복 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빼먹었어요. 어느 날 하루 교회를 빼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루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습니까? 죄책감과 참소와 모든 걸로 인하여 아휴 그래 나 같은 게 뭘 잘한다고 나는 벌 받아도 마땅하고 아유 하나님 그래요 난 좀 맞을만 합니다. 아프면 또 그때 또 아프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막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맞을만한 사람이야. 목사님 제 죄 때문에 그래요. 제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언제나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5을 키우고 있지만 얘네를 이렇게 보면요 소망이 넘칠 때보다는 절망이 넘칠 때가 더 많습니다. 야 이놈들 어떡할까 도대체 어쩌면 저렇게 할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좀 하지 마라. 더 합니다. 이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멈추지를 않아요. 눈으로 아무리 신호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똑바로 해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열이 받을 그 순간도 우리의 마음 깊이는 어때요? 사랑해요.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굴어도요 그래도 내 새끼예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이거에서 우리는요 일단 안심하고 가야 됩니다. 안심하고 가야 돼요. 내가 똑바로 서 있든 넘어져 있든 구르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요 우리가 어릴수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아우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우 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80 먹으신 부모님이 환갑이 지난 자녀에게 길 조심해라 몸 잘 챙겨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유 어머니 내 나이가 몇 갠데 알아서 할게요 그만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사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늘 그냥 마냥 기분 좋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다음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나는 어떻게든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재밌는 단어가 이 떡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만 해도 이 성경이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는 사실 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빠오라고 그래요. 이따 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빵이라고 쓰니까 한국에는 당시만 해도 빵이 없었어요. 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빵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떡이에요. 그래서 떡으로 썼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좀 달라요. 왜냐면 이 떡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사실 떡이 우리의 주식은 아니잖아요. 떡은요 간식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 떡은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뭐 잔칫날이나 뭐 인사하거나 이럴 때 돌리는 그런 거잖아요.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빵이라는 것은 이 떡, 이 빵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당시 주식입니다. 주식. 그냥 밥이에요. 밥. 사실 떡이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 밥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의미적으로 맞아요. 의미적으로. 너희가 이 밥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성찬할 때마다 밥덩이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좀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요, 당시에 가장 주식으로 먹던 겁니다. 빵을 잘라서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나물이랑 같이 뭐 고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먹었던 것인데, 이 빵은 당시의 주식이고, 그 당시 주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밥 생각하면 뭐예요? 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식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갈비 같은 거를 먹으러 가잖아요. 갈비 같은 거를 먹으러 가면 갈비를 배 터지게 먹어요. 고기를 갖다가 충만하게 먹어요. 이제 됐어요. 안 먹어도 돼. 땡 해야 되는데 식사 뭐 하실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고기 먹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밥을 먹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없는 거예요.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야지 사실 우리는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끼 먹었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밥이라는 것, 즉 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식이자 우리의 힘의 근원이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더 충만해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끊고 있죠. 너무 충만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살이,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빵을 먹으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충만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 떡을 통해서, 이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충만이 되시며 나의 만족이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셔. 맞아, 예수님만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실 수가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충만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식사가 끝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잔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언제 마시? 당시에는 물처럼 마셨습니다. 왜? 물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취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취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 결혼 파티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사람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정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아무것도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도 되신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가끔가다 고기도 먹어주고 뭐 이것도 먹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죠. 그러잖아요. 왜? 그냥 기본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의 이상을 사람은 늘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본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넘치는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치는 기쁨이 되어주셔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우리의 기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누리면 누려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나? 주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구나, 주님 안에 모든 기쁨이 있구나, 모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마시고 누리고 기뻐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많이 찾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해야 되나? 우리는 주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것은 우리와 무엇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너와 하나다. 나는 너와 하나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의 기쁨의 근원까지 다 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용기가 생겨요. 야, 그래, 이 세상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요. 세상에 딱 나가면 어떤 게 닥칩니까? 현실이라는 게 닥칩니다. 현실이라는 게 나를 팍 하고 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 들을 때만 해도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현실이 나를 때리니까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 못 하시지만 우리 공과하고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현실은 말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요. 현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의 맨 밑칸에 가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항해해가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광풍이 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당시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즉 이 사람들은요, 배에 대해서는요 베테랑들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딱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막 별 수를 다 써봤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람이 가짜였나요? 진짜였어요. 이 사람들은 배 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물이 튀어서 얼굴에 맞고 있었고요. 물이 실제로 배에 차 들어와서 발을 적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람은 사정없이 휘날려서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없고요. 번쩍번쩍하면서 이만큼씩 높게 뛰는 파도도 진짜였단 말이에요. 진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뭐 또한 현실이었습니까? 배 밑에서는 누가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이 이 밑에 계신 것도 현실이에요. 이거 가짜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주님 진짜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생기니까 깨우러 갑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배 가라앉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여기서는 성경에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 사람이 제일 짜증날 때가요, 누가 잠잘 때 깨우면 제일 짜증나요. 예수 왜 깨워? 야 파도야 조용, 바람 끝. 에이 그랬더니 갑자기 팍 잔잔해져요. 제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자연이 말을 들어요. 자연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가 누시길래 자연도 이의 말을 듣는가 하면서 막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현실이요. 현실이요. 지금 내 몸이 아파요. 아픈 거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나올 구멍도 없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집이 어렵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하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무엇을 줍니까? 정확한 포만감,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느낌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현실만큼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만큼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할 때에 이 주님이 나의 현실만큼 정확하니까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이거 안 볼랍니다. 왜?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정말이지만 내 안에는 그것만큼 진짜고 그것만큼 살아계시고 그것만큼 현실이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래요. 전하는 것.
나 혼자만 이 사랑 알아서 뭐합니까? 나 혼자만 이 생명 알아서 뭐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 혼자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해라?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것이 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큰 선물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선물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 금덩이가 있는데 이 금덩이를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이거 가지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 받겠대요.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받으세요. 내가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아유,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거를 준다는데 저 사람이 싫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진짜.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당신 지금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고 있지만 당신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는 그때에 우리는 이 현세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 삶이 영원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충만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하고 큰 선물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불타올라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이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보다 현실적인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려주시며 우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움직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